이제 연결되어 15장 13절까지 한 단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으면서 아마 이 14장에서 15장까지 다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오는 주간에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는데요. 예, 빨리빨리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참 빨리 한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나눈 대로 로마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강자들이 있었고 이 소수를 이루고 있는 약자들이 있었는데 강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고 아마도 이 약자로 표현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글라디오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쫓겨나갔다가 다시 이제 서서히 다시 로마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일 것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면서 로마서를 좀 이해해 봤습니다. 근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이제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수에 속해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보다 좀 작아 보이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못 미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비판하지 말라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 정도로 나와 있지만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었던 내용으로 가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 그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 스탬블링 블럭, 걸림돌을 거칠 것을 거기 두지 말라. 굉장히 구체적인 주문이죠. 즉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믿음 좋다고 이렇게 나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은 상대를 배려해주고 나의 말이나 나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강도가 하나 더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굉장히 아주 이제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We have the obligation to bear the 그 단순히 여기 보면 약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ailing of the weak. failing이라는 말은 뭐죠? 실패하는. 저들의 실패, 저들의 아주 처절한 실패라도 우리는 그것을 쥐어주어야 할 obligation, 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마땅히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we have the obligation,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무가 있다라는 말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인생 사는 것도 힘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들의 failing, 실패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obligation, 이러한 책무를 지닌 자이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서의 논리는 그거예요. 로마서의 논리는 바울 사도가 이미 1장에 말한 대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두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의 역사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물론 거저해 주신 거지만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나의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죠? 내가 너무 빚진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빚을 좀 갚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갚아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나의 몸된, 나의 지체된 너희 형제들에게 갚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We are obligated. 누구에게? 서로에게. 왜? 그리스도에게 빚진 빚을 서로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또 사랑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본문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어요. 전체적인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이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공유했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의견을 분리해야 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의견은 다양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truth, 진실. 이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opinion, 여러 가지 다른 오피니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진리는 하나다. 이미 진리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의로움,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문화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런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 저런 형태로 보여지기도 한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서로 자기의 삶 속에 편안하게 또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어떤 의견이나 오피니언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편견을 갖고 서로 어큐스하지 말아라.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한다거나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얘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바울사도가 얘기하는데 하나는 고기 먹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고기 먹는 얘기. 왜 갑자기 고기 먹는 것과 뭐 채식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보면 이랬답니다. 시장에서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야 뭐 모든 사람들의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가 운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먼저 당시에 수많은 이방 신상의 신전에다가 먼저 한번 거쳐서 거기에 드려지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해서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진 그러한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좀 예민한 사람은 가서 물어봅니다. 고기 주인에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고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통된 고기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 고기가 좀 더 쌌다라는 그런 또 여론도 있어요. 그런 어떤 스타디도. 그래서 고기 주인이 그걸 정확하게 이건 모든 고기, 많은 고기가 그렇듯이 이건 돌아서 온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아주 깨끗한 고기입니다. 코셔 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꺼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 양심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한 분이고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 우상이 무슨 소용이? 우상이 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고기를 만질 수가 있어, 뭐 고기에게 무엇을 하겠어? 그 고기 지나갔다 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오직 기도로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맛있게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다. 예, 아멘이 나오잖아, 아멘이. 자, 한번 우리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와 계시는 분들은 뭐 큰 이슈가 아닌데 한국은 아직도 그 유교 전통이 많은 분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때문에 신앙 문제로 많이 가족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서베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크리스찬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런 꺼림없이 먹을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내리시고요. 뭐 수준이 높으네요. 강자네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제사상에 올렸던 것을 먹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익하지 않다. 예, 와, 1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네. 1부는 좀 비슷했거든요. 그게 연령의 문제인가? 야, 이 자리는 압도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만 모였나 봐요, 3부 예배는. 그 제사법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안 먹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을 고마워하고 조상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조상의 영혼들이 이렇게 떠돌다가 뭐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사실 제사상이라는 거 그거 뭐 그냥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제사 문화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굉장히 신봉하다가 예수를 믿은 분들의 경우는 그게 마음에 영 찜찜한 거예요. 어느 날 결단했어요. 나는 제사를 안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라고 내놓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가요도 좋아해요. 또 이런 얘기 방송으로 나가면 또 어떤 답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딱 얘기해. 나는 세상 노래 안 부른다. 세상 노래는 안 부른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불러? 저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알았어요. 얼마 전에, 작년 겨울에 어떤 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한국 문화를 좀 알게 됐어요. 술 문화에 대해서도 좀 듣고, 이런 소위 노래방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됐는데, 저는 1차, 2차, 3차 간다는 게 그냥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고 또 저기 가서 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나쁜 거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1차는 놀고 좀 빠지고 2차 가서 놀고 3차까지 가면 이건 완전 막 가는 거더라고요. 그건 진짜 못할 짓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이거는 진짜 막 가는 인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의 술 문화고 음악 문화란 말이죠. 유흥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가요를 이렇게 뭐 노래한다든지 뽕짝을 노래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많이 앉아 있었던 노래방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뭐 먹고 이렇게 하던 거,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노래 안 불러야 됩니다. 자, 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확실한 얘기를 하면 또 녹음 나가니까 분명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스테이크 시켜놓고 뭐, 아주 글래스 잔에다가 좋은 와인 한 잔 따라 놓고 음식처럼 먹고 마시는데 어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가지고 술 먹으면 죄다. 안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그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죠?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술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다가 다시 예수 믿음으로써 어느 날 술을 딱 끊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인 한 모금이라도 자기한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 드리는 거죠. 그게 진리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사라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강자네요. 뭐 제사밥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큰 믿음이냐 한번 또 이거 살펴볼까요?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다 지켜요. 그죠? 성탄절 지키잖아요. 성탄절 예배도 드리잖아요. 전가족 예배로. 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예배도 드려요, 우리가. 심지어는 성금요일에 성찬 예배도 드려요. 특별한 날로 지켜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백인 목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교단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스터 안 지켜요. 할러데이를 안 지켜. 그래서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너무 상업화돼서 안 지킨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냐면 사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날이 그날이라는 근거가. 예수님이 태어난 건 분명해. 그러나 그날 태어나셨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절날 부활하셨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날이 그날. 사실 부활절은 매년 바뀌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왜냐하면 측정하는 방법이 생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찾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내가 믿는데 그 믿으면 되는 거지 나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따로 안 지킵니다. 자, 우리 다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 버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마음이 그래요. 저도 한 40%는 그분들과 동의해. 그러나 60%는 그래도 하는 것도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통용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신앙의 표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또는 너네는 우리 속에 낄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면요, 모든 성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제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받았으면 내가 뭔데 저 사람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왜 남의 하인에게 왈가왈부하느냐. 왜 남의 사람에게 네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하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잘 함께 하나 되어 성장하도록 가는 사랑의 표현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싱글들도 계시지만 이제 결혼하신 자매님들이잖아요. 많이들. 근데 결혼하신 자매님들을 제가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로 대하고 참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요. 그분들을 대할 때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하지 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당신이 오늘 눈화장을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 제가 안 해요. 너무 좀 구체적이었나? 좀 약간 너는 왜 옷을 그런 컬러로 입었냐?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신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칭찬은 해요. 칭찬은. 오늘따라 특별히 예뻐 보입니다. 사실 그 얘기도 안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자, 제 아내는 달라요. 제 아내는요. 여러분 혹시 모르셨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일 아침마다 저한테 옷을 입고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입어도 되겠냐고. 정말 괜찮은 아내죠. 생각해 볼수록. 그럼 제가 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하나 입고 왔는데 노 했어요. 그래가지고 옷에 밖에 컬러를 바꿔 입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컨트롤하는 거냐?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 그래도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 좀 이게 좀 더 덕스럽겠다.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도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제 아내니까. 근데 어디 남의 아내들한테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이슈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속에 찾아봅시다. 이 음식 먹는 얘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난 왕족이죠. 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들인데 아름다운 젊은 어린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갑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유대인 물 쫙 빼버리고 바벨론 아주 세련된 걸로 쫙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최고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집단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는 음식이 뭐냐면 왕이 내린 진미입니다. 진미. 왕이 내린 가장 아름다운 음식.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죠. 자,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했냐면요, 이런 논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은 제왕입니다. 제왕, 엠퍼러.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 제국의 제왕이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이 내린 온갖 진미를 베풀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봐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자비로운가 봐라, 이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뭐라 하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왕이 내린 진미를 먹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지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살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에 이 일을 맡았던 환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만약에 너의 얼굴이 축나고 너의 모습에 빛이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 기간 동안 우리가 왕이 내리는 진미보다 그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이 좀 아주 초라해진다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먹었잖아요. 끝내. 안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채식했다고 너 믿음 없다 그러겠습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요. 마틴 루터 같은 분은 굉장히 좀 과격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이거예요. 중세기 교회가 좀 너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중세기 교회가 예식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세기 교회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인격의 변화로 보지 않고 자꾸 어떤 이런 고행을 통한 자기 수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다. 구원은 로마서 공부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음식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고 예식도 아니고 이런 율법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그에게 너무 확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당시의 문화에 아주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뭐 제가 몇 번 했지만 자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으니까 신학 교수였단 말이죠. 로마서 강해를 하고 뭐 이러다가 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테이블 톡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자기 학생들과 함께 얘기했던 얘기들. 근데 특별히 부활절 앞두고 성금요일, 이 금요일은 오늘날도 우리가 금요일은 금식하잖아요. 성금요일은.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그날 하루라도 좀 금식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도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밤이 되면. 그래서 그날 하나라도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금요일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자기 학생들을 자기 서재에 모아놓고 뭐 했어요? 독일식으로 소세지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샤크를 받은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나 사이에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죠, 루터가. 과연 덕이 됐느냐, 뭐 그런 문제로 가면 또 다른 문제겠죠. 루터가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얘들아, 죄를 지려면 화끈하게 져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좀 부담스럽죠, 그 얘기는. Sin, if you sin, sin boldly. 확고하게, 좀 확실하게 져라.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항상 너의 인생을 죄책감으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한 행동을 통하여 하루는 지옥 갔다가 하루는 천당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의 말은 오직 우리의 이 믿음, 오직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루터의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어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얼마나 악한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아합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합이 잘못한 거 지적하고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도합 850대 1로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사람들 다 잡았잖아요. 엘리야의 이 대단한 모습. 근데 이 엘리야가요,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내가 너 외에 7,000명을 숨겨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7,000명이 누가 숨겨준 건지 아세요? 물론 다 그렇게 숨겼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오바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오바댜는 누구냐 하면요, 아합의 왕궁에서 섬기는 사안이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타협하는 사람이다. 그 악하고 못된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너는 타협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제가 주의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오바댜가요, 1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동굴에다 숨겨놓고 그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끼니를 날라주면서 그들을 숨겨 살렸어요. 그래서 7,000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오바댜는 타협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오바댜를 사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느냐? 6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미 다 설명된 겁니다. 뭐죠?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고해야 된다는 거죠. We report directly to God.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직고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0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버스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며 서로 하나로 묶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심판하는 심판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이 그 심판대 앞에 평가되어 주님 앞에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겠죠. 칭찬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각자 믿음 지켜야 돼요. 자기 믿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남들한테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댈 것도 없어요. 내가 인정받을 만한데 인정 못 받는다고 너무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갖는 자유이고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의 확신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짱입니다. 왜 이거 놓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